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말씀은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서 백성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그래서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종교적인 차별과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어 역사하셨던 주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금에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길을 지나갈 때 통행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주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걷게 되고, 통행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가 큰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받게 되지요. 바로 오늘날은 이런 바로 로마의 그 영향과 이런 그 사회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로마가 시작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가 여기에서 세금을 거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주어졌을 때 누가 정하느냐, 로마가 정하다기보다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공무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일부만 로마로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저 나쁜 놈들, 그리고 민족적인 감정이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즉 세리들과 교제한다 그러면 죄인이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복장과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들 가운데서는 복장의 규정을 어기고 헬라인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은 문화인이라고 하고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계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식사를 하며 나도 종교적으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을 금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유대 종교인이 있고 세속 유대인이 있습니다. 세속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종교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 우리 한국처럼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옷을 입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을 봤다 그러면 저의 경험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대인이 갑자기 눈을 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눈을 감냐 그랬더니 이방인을 봐서 내 눈이 더러워져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전혀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으면서도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시각도 바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고서 다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만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를 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의 이런 식탁에 아마도 식탁이 풍성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온 국민이 따랐고 그런 모습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신을 이야기한 거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는데 당신은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한테 딱 이야기하기 불편하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맨날 먹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끼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신은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는 모든 이들이 금식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신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옷이 헤어졌을 때 생배 조각을 내며 이 옷이 조직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것을 당겨서 옷이 찢어져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을 때, 새 포도주를 담을 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죽 부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처음에는 발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합니다. 그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낡은 가죽 부대면 팽창할 대로 다 팽창해 있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항상 팽창할 수 있는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았던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새 시대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교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신들은 옛 부대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들은 새 부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포도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담는 제자들과 교회는 새 부대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부대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옛날에는 라떼는 맨날 여기에 멈춰 있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과 사회의 모든 것들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술에 담겨졌다면 교회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삶의 틀을 좇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라는 입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건 뭐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러한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 같은 교회를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희가 신학에서는 보수와 개혁이 같은 거다 맨날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러냐면 유럽 사회와 미국 사회가 성경을 좀 떠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래서 보수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수주의라고 말하지는 않고 성경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날마다 개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수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스톱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번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구태의연하고 과거지향적이고 복음적으로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날마다 복음을 따라서 사고를 바꿔야 되고 행동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안식일로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을 헤치면서 자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냉장고 문도 안 열고요, 가스불도 안 켭니다. 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등불도 끄거나 켜거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낯을 들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헤쳤다. 그러면 이건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가 배고파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 좀 주시오,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빵은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올렸다가 내린 것인데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주게 된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 사건도 있는데 왜 너희는 과거에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정죄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너희는 너무 엄격하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느냐 하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걸 봐보세요. 인간은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된다, 경제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또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쉼을 주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바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온전한 쉼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쉼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의 의미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일이다, 쉼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문자주의로 전락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젊은 세대를 보거나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 때는 이랬어 그러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과 믿음의 많은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줘야 될 역할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과거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새 포도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유대교적 사고에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새 시대의 사람들은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줬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포용적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누구든지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셨고 끌어안아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을 다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으로